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억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세요. 그냥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야. 너희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고요.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해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못 해주고, 지인들도 못 해주고, 남편도 아내도 못 해줘요. 목사도 못 해줘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아야 2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2살밖에 안 된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마게도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하나님 내 삶 속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 드러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의 모범이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종교회예요. 예루살렘 종교회. 이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자, 15장의 종교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여행을 출발하면 어때요? 익사이팅 하잖아요. 뭔가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시작부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시작부터 누구랑 싸웠어요? 리더인 바나바랑 싸웠어요. 거기에 보면 심히 다투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싸움이라는 게 이게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라는 게 막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바나바는 여기 보면 이게 구브로예요. 여기 구브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요. 그리고 심히 다투어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실라를 데리고 이 안디옥 여기서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이 비시디아, 루기아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시아 여기 이쪽으로 맨 마지막엔 드로아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밤빌리아 여기 아주 유명한 칭찬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어요. 바나바랑 싸우고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버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 북쪽으로 육로를 가요. 바나바는 배를 타고 가고 육로를 가서 누구를 픽업을 하냐면 야 디모데 같이 가자. 그래서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저기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아시아 위에 무시아 여기 드로아까지 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은
어디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았다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요 밑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환상에서 뭐라 하냐면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막 이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10절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모았다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역사는 늘 믿음으로 시작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울이 원하는 건 뭐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바울이 원했던 것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드로아에서 갔는데 환상을 봤어. 어디로 오라고? 요 앞에가 뭐예요?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를 먼저 가거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를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 아피볼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배 타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늘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토론토에 남아있으래. 아니요, 그거 말고요. 한국 가야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 교회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6절에 보면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원함, 나의 의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생각이 뭐가 돼요?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오니까 내게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못하게 하셨어.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막 보여주면서 저기 오라고. 난 배 타고 안 넘어가고 싶은데, 저기 유럽까지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아시아에서, 그죠? 여기서 내가 활동 범위를 여기도 많이 넓힌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 타고, 마게도냐는 그때 당시에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까지 가란 말이야 나를. 내 사전에는 그 계획이 없는데, 제 사전에도 토론토에 사는 계획은 없었어요. 그 계획이 없는데 불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성김이 리트릿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서 은혜 받는 거,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이 단계를 넘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위로도 받고 사랑한다 이야기도 듣고 막 위로 받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 자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지금 자야 돼. 지금 공부해야지. 지금 숙제해야지. 지금 말씀 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자기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들이거든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넘어서, 듣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컨플릭트가 생겨야 돼요. 불편함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오냐 오냐 하고 그냥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 그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부딪혀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불편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함은 언제 해소되죠? 이 불편함은 언제 없어지죠? 순종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불편함이 남는 거예요.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냥. 이게 불편함은 바로 순종할 때 불편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 이 불편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모태신앙, 늘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그것을 찾아서 들었던 사람들 보면요, 공통적인 건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중심이 돼가지고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절대로 우리는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 개인의 소원, 옛 자아, 올드 플래시, 이기적인 본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불편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편함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이 불편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도장 찍고 나도 그래도 성수주의를 했어,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I don't care야. 그냥 이런 사람이 완전히 문제인 거예요. 불감증, 위기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지금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불이 들어오고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말세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무슨 종말이야. 2000년 전에도 종말인데 지금도 안 온 종말이, 야 이게 오겠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럼요,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종말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면, 개인이 종말이 먼저 오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불편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쓰신 코넬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인데, 여러분, 이 평화로다를 작사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상황이, 현실이 평화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 가운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가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편함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가치는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좋은 스펙, 명예, 승진, 프로모션, 인기, 이런 거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박수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고난과 절제와 순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밸류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내고 믿음으로 그 불편한 가운데 순종하며 평화로다를 찬양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뭘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환경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막 이 고난과 이런 상황들은요, 이게 안 바뀌어요. 잘. 뭐가 바뀌어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감옥 안에서도 난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난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출발해요. 그래서 첫 스타트부터 싸웠어.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불편하게 하나님이 NO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게도냐는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나 좀 와라,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불편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순종할 때 그 불편함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해서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순종해서 정말 빌립보로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뭘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우와!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의 첫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첫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셨구나. 불편함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옥에 갇혔어. 하나님,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 옥에 갇히고, 이게 평탄한 게 없는 거예요. 평탄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저희들이 그 감옥에서 뭘 했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찬양을 하네. 그랬더니 막 옥이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다 풀어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두들겨 맞을 때 맞고 막 이렇게 감옥까지 굳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실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크리스천의 가치는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막 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영적 레벨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점점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가운데는 절대 레벨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러면 레벨업을 해야 돼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난, 질병, 어려움, 이게 나한테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레벨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시옵소서. 저는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필요하다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부탁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옥 안에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며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길에 순종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늘 평탄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오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래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킨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말 거야. 이래야 성장하는 거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디 저 처박혀 있고 어디 딴 데 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늘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도 어쩔 때는요, 교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설교 안 하고 싶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진 않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이기는 거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래도 정 안 되면 그 지하실 바닥에다 누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누워서 그냥 노래하는 거야,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풀려. 그러면 다시 책상에 앉아서 또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삶도 그런 삶이었어요. 반드시 시련과 고난, 이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뭐가 있어?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성령이 그것을 막고 있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확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커넥트 교회에 보내신 걸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섬김이로 세우신 걸 확신함이라. 이러면요 잠수 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안 되니까 옥에 갇히면요, 에이씨 나 이거 못하겠어.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왜 옥이야? 왜 나를 여기 감옥에 가두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지켜줘야지.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성교여행 못해. 나 이제 그만 중단. 나 집으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너희 둘이 결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컨펌이 돼야 돼요. 이게 컨펌이 되면 뭐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펴도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거든요. 확신이 있으니까 내 여자가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가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데리고 와. 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가 확신이 있어요? 여자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누가 그 사이에 확신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나발이고 그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의 뺨을 갈겨도 할렐루야,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요 옥에서 풀려났어요. 얼마나 땡큐야. 와우, 이 기적을 체험했어.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패밀리가 전부 다 세례를 받았어. 와, 빌립보는 이제 됐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간 거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가 주제예요. 근데 데살로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또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래서 불량배들을 막 모아가지고요 바울을 죽여버리라는 거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또 거기까지 쫓아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이 바울은요 이쪽 밑에 아덴까지도 도망와요. 아덴까지에서 그 앞에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중간중간 계속 끝없이 뭐가 왔어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세상과 타협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이거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제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성기미들이 한 20명 되는데요. 이 20명들 마찬가지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2026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과 시련과 갈등과 이런 게 있어,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왜?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불편함을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종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거 약간 좀 리뷰를 하면, 첫째는 왜 커먼하게 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일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로부터 와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과거로부터 믿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오늘 프레젠트, 현재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랑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수고가 원타임으로 안 끝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순서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바울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믿음, 사랑, 소망의 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바울은 있잖아요. 지금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소망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이 의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신앙 때문에,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이 종말에 대한, 근데 이들이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주님 오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 하지 않고 점점점 종말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자들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오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다미성교회나 막 이런 데 옛날에는 막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요, 뭐요?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다 때려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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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그런 짓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소망, 종말이 올 거야, 종말이 올 거야. 그러다가 사랑이 이쪽에 가 있으니까 사랑의 수고는 퓨처잖아. 그러니까 안 해. 여기서 머무는 거지. 그 다시 오실 것들만 기다리고. 그러니까는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것을 코렉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러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 것이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올 거니까. 그렇지만 미혹되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 징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다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그 베스트, 그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하면 다 버리고 그냥 마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커렉션 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순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자, 믿음의 역사.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믿음 있죠? 아멘? 여러분들 사랑 있어요? 아멘. 소망 있습니까? 아멘. 소망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은 있는데 역사, 수고,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명사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거야. 왜 그래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삶의 명사여서 그래요.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삶의 동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수고가 일어나고 인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I believe God 이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I obey God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I believe God 그래 놓고 obey 하지 않으면 그건 believe 안 하는 거예요. I love you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오래 참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듣고 견디고 바라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I love you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아무 수고가 없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have hope in you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성공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을 지킵니다. 인내하며 부르심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자, 이 믿음의 역사는요, 순종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순종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요. 저기 믿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저기 믿는다는 말은 똑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가 돼야 된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명사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명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돼야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 이 믿는 거는 바로 동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로마서 10장 9절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다 동사예요. 명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말이 뭐예요? 믿음이 동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아닌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더 심각한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있죠. 19절 있어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다. 여러분 귀신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여기 귀신도라는 것은 사탄인데요. 사탄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사탄도 믿더라. 그 말은 사탄이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 명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 동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사탄도 믿어. 사탄도 알아 내가 누군지. 그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and Savior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로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동사로 내가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내 삶을 누가 인도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죠. 근데 왜 내가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 동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분명히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반드시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역사는 이 역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에르곤은요 뭔가 막 그냥 진짜 기적을 만들고 미라클, 사인스 앤 원더를 만드는 그 역사, 에르곤이 아니에요. 이 에르곤은 그냥 그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하다, 행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 거 막 역사, 막 미라클을 만들려고 하나요? 그게 믿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일하다, 행하다, 순종하다.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르곤, 그 에르곤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듣고 그냥 많은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환난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뭔가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 상황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할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쉬고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 생각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익스피리언스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들으려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God speaks,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하다 그랬어요? 불편함이 생겨요. 불편함.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The crisis of faith, 믿음의 crisis,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의 갈등을 crisis of faith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왜? 불편하거든. 말씀을 들으니까 불편해. 뭔가 포기해야 되고 뭔가 내려놔야 되고 내 그 자존심이 상하고 말이야,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또 crisis of faith에서 뭐가 돼야 돼요? adjustment, adjust. 이게 포기하고 내 거를 바꾸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뭐요? 오베이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익스피리언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순서예요. 저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그래서 그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 가운데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갈등만 하다 끝나. 우와, 오늘 말씀 듣고 오고, 아 어떡하지? 우와, 오라 공고한 사다 어떡하지? 그러고 끝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저 crisis of faith, 믿음의 그 갈등에서 뭘로 가야 돼요? adjust, 바꿔야 돼요. 내 스케줄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adjust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오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아 가지마! 아니요, 저는 갈 거예요. 이러면요, 빌립보 교회도 안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안 생기는 거야. 고린도 교회도 없는 거야. 그런데 adjustment,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난 아시아야, 아시아. 하나님 여기서 할래요. 저 배 멀미도 나고 배 싫어요. 저 아시잖아요. 그 배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크라이시스 오브 페이스예요. 믿음의 갈등이 막 오든 순종은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 과정은 누구나 있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야 좋은 거야? 어쩌스트로 가야 되는 거야. 이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저 어쩌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쩌스트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쩌스트 뭐야?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뭐 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들, 그것들을,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누구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이 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마게도냐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소문이 막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리더들, 섬김이들,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막 우리가 위로가 돼. 심지어는 힘이 나갖고 다시 세워주는. 공동체는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영향력을 주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the crisis of faith,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갈등을 혼자 겪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야, 같이 가자, 같이 하자, 할 수 있어. 왜? 바울도 혼자 했어요? 아니요, 신라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같이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라? 근데 여기 좋은데, 여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돈도 많고 부자도, 예? 어려움도 없는데 내가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불편함이 생기라. 불편함. 근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노아, 모세, 이런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항상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야. 여러분들, 아브라함, 모세, 노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순종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해봤습니까? 노아가 손해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종했던 사도 바울이 손해봤습니까? 아무도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손해봤어, 저 병신짓 했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누구도 아브라함, 제가 다 적어놨어. 노아,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어느 누구도 저들이 손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죠? 나는 왜 믿음으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죠? 나는 왜 순종이 안 되죠? 나는 뭔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게 손해볼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중심이 돼야 돼. 이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빌드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않아. 말씀을 공부도 안 해. 읽지도 않아. 비신 하자 그러면은 10명도 안 모여.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제가 또 얘기했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관심 없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관심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불편함이 오는 거야. 근데 그 불편함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하라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가봅시다. 아멘?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목사가 미쳐서 지금 날뛰고 있잖아. 같이 미쳐야지. 같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문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 소문이 막 퍼졌던 것처럼 이 커넥트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이 토론토 땅에 막 퍼지는 거예요. 아멘? 토론토만 퍼지면 안 되지. 더 퍼져야지. 그러려면 더 미쳐야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미쳤느냐, 예수에 미쳤느냐. 중간은 없어요. 둘 중 하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자, 믿을 때, 순종할 때,
사망에서 영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심판에서 기쁨으로, 형벌에서 축복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건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바울이 복음의 해방자였어요. 복음을 해방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가 복음의 전달자로 바뀌잖아.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피쉬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